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 구절에서 굳게 믿으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럴까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잘 일어서야 되는데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딱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BC 735년경이거든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형제인 남왕국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요 시점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왕국에다가 두려워하는 남왕국에다가 선포하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요담이고 할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나 요담이나 둘 다 어느 정도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좀 달랐어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믿음이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아하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대단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아까 읽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흔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쳤어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가 안 믿었어요.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굳게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약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믿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 내용을 꼭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크게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믿을 마음이 있는지 내가 좀 의심스러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요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놀라운 거죠.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근거로 내가 소망을 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에 있지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느냐. 우선 여러분 마음, 우리가 마음 하잖아요. 이 마음이 뭐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이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마음이 뭔지.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김종만 집사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다시 보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것까지 그만 보겠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속마음, 속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보셔요.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육체, 그죠? 또 정신도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게 눈에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수술할 때 이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죠?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행동도 둔해지고,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은 뭐냐? 영이죠, 영. 예수 믿고 영이 살아가지고 그 영은 우리가 육체는 늙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몸 이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인간 이해가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영이에요, 몸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영이죠. 그죠? 아니면 어렵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영이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영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는 혼을 인간은 가지고 있고 혼은 뭐죠? 인간의 인격이죠. 지정의 우리 인격 정신세계이잖아요. 그리고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믿는다 혹은 영어로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일단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올바른 건지 모르지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부터의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도마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 뭐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다 만져보고 이렇게 못자국 난 것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라 그랬는데 지금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마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은 육적 감각으로부터 나온다. 육적 감각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후손은커녕 하늘의 별들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뭐 아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적 감각으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전혀 불가능한데 믿을 수 있었다. 그건 왜냐? 마음의 믿음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의심할 수 있을지라 의심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의심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정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그러면 정신 이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다. 머리로는 정말 그럴까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잠언 3장의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해. 이 말의 의미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라 이 말이죠. 내 명철은 뭐죠? 너의 생각,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신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겠죠. 저의 말을 믿겠죠. 저를 믿는다면. 그러나 저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좀 느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죄책감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마음에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느낌이 들지 않는다.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 100% 용서받는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자기 느낌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든다. 느낌 의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받는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말씀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확고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제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하스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지금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내 머리예요? 머리가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이고 정적인 감정적인 영역과 접촉하잖아요. 몸은 물질적인 영역과 접촉하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분별이 된다. 자연인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귀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과해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즉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한 겁니다.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듣기는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지만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말씀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 내가 왜 이걸 못 깨달았지? 전에는 내가 왜 못 깨달았지? 이렇게 돼요. 그때가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깨달아진 때입니다. 그때 믿음이 딱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단히 어렵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정신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공부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할 때 그 땅이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해석을 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 믿음과 화합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지금 상황에 눌려가지고 감각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를 못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사야가 증거했어도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먹는 것으로 몸이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막 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샘켜가지고 위장에서 그죠? 막 이렇게 위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묵상을 하면 속 사람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믿음의 원리를 아시겠죠? 깨달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면은 그거 안 믿어져요. 머리로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잘난 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경상도 사람.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하니까 아직도 못 읽어보셨어요? 그거 나온 지 1년도 넘었는데 그 책 안 읽은 사람 없어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이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어요. 혹시 욥기를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직 못 읽었어요. 그게 뭔 책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온 지 2500년 됐는데. 자, 말씀 읽고 묵상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마음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임하도록.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타오르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거 싸움이죠. 그죠? 믿음으로 사느냐 의심과 불신으로 사느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D.L.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무디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제야 자기가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 안 믿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마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확신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시간을 내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 이건.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기도가 역사하게 된다. 그런 거단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거는 머리로는 통과한 거죠.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마음으로 내려오겠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려고 곱씹고 곱씹으니까 그게 점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막 이게 막 묵은 땅을 막 기경해가지고 여러분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도록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일에 설교 메시지를 2번 듣고 3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자꾸 되새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감각의 이 세계와 대결을 해야 됩니다. 감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걸 심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감각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사람은 의심과 불신앙의 적과 많이 싸워야 됩니다. 마음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확 실지 않으면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요? 의사의 손길을 빌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 그러나 만약에 내 이 치유에 관한 믿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막 불같이 형성되어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믿음으로, 그죠? 또 의사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건 물론 좋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해져 가지고 기적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 드릴까 그러면까요 하면은 아이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구원받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 구원받을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믿음은 희망하고 달라요. 믿음은 현재,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내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적이라니까요. 믿음은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뭐 자녀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자기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온 열국이 자기 마음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백세의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하지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감각을 따라가자면. 그러나 그 마음에는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고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까지도 열국의 아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성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니까. 믿음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젠가 잘 되겠지. 정말 잘 될까요?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내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환경을 다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부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될 것이다 그러고 체념하게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느낌은 해답이 없어요. 내 눈 보는 대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현재 내 마음 속에는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서 적용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